16자가 쓴 거죠. 아니, 자, 거기는 뭐 이렇게 쑥닥쑥닥이에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뭐 서원에 대해서 우리 서원제에 대해서 배웠죠. 네. 서원제를 배운 게 아니라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뭐 서원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지내는 계기가 됐어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은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잘 선택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요.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서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뭔가 조건제가 조금 돼서. 양심에 내가 너무 눈앞에 그런 이익만을 보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눈앞에 조금 이익을 들어요. 보고. 근데,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의문이에요? 그걸 오늘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간단하게 대답이 돼요. 아니 근데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잖아. 그럼 한번 가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이 진짜 그게 아닐지라도. 근데 이 서원을 한다는 거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세요. 어쨌거나. 예.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빌겠죠. 다른 신에게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자기의 간절함을 아뢰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깔려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눈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한나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하. 모든 임신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나는 그랬어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임신을 못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서원하면서 그분께 신앙으로 매달렸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서원을 했는데 본인의 입으로 서원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벌을 받는다던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받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거예요. 우리 나와요? 그때 못 끝냈죠. 네, 못 그러니까 끝냈죠. 답답하면서 조금 더 끝냈죠. 답답한 마음이 있죠. 궁금한 게 하면서 많아요. 의문이 풀어지나 한번 보면서 더 다뤄볼까요? 예. 오늘 수업 민수기 49강 서원에 관하여 2. 우리가 3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본 30장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거는 기본 규칙이에요. 네. 이게 깰 때는 예외지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13절 15절에서 이제 결혼한 여자, 그죠? 네. 여자가 이제 서원한 거 이런 것들을 남자가 막을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성적인 금욕에 대해서, 예.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남자가 막을 권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 우려를 나타내고 충고를 한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7장.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 그래서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우리 추천 학생부터. 음행을 하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그 되게 중요해요. 단어가 그게 완전 다르게 되네. 키워드예요. 완전 이거 성경에서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죠? 고마워요. 아니야. 정말 피를 무서워해서. 피를 무서워해서 피를 뺐네. 피를 무서워해서. 예, 죄송합니다. 좋아요. 혹시 음란막이 있는 거 아니죠? 음행을 아니, 피하기 덕분에.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는 목적이 이것도 있어요.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해? 누구한테 가요? 맞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로. 이게 정력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음식을 먹고 싶고 배고프면 음식 먹고 싶은 것처럼 욕구. 똑같아요. 욕구잖아요. 기본으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할 본능을 주신 거니까. 아멘. 근데 이제 결혼을 적절한 시간에 안 해주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딴 데 가서 풀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남녀간에 너무나 이 욕구가 불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너무 오래 해. 근데 여자가 조금만 나 요거까지만 하고 대학원 마치면
남자가 못 견뎌요. 그래서 무슨 일 나죠? 결혼 전에 일을 저지르거나 네. 아니면 다른 일을 벌이거나 이제 그 정도 되면 여자도 들어줘야 돼요. 그럴 바에는 결혼을 하자. 그것도 한 조건이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맞아. 그죠? 일찍 그래서 아시는 장로님은 그냥 굉장히 일찍 아들한테 결혼을 권했다 그러더라고. 혹시 이렇게 막 또 질질까 봐. 그럴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 요새 늦게 결혼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 청녀들은 그럴 바에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결혼하는 것도 난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 네. 추천. 네, 3절 나온 학생.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나 이거 정말 이거 결혼 세미나는 아닌데 이것도 하나하나 중요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너무너무 거부할 때 남편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결혼은 했어. 근데 또 여자가 너무나 막 거부를 해. 막 서원도 해버리고. 그거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여자도 남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게 부부간의 예의예요. 이게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남편만 한다는 줄 알고 깜짝. 이 주장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그렇죠. 예, 예. 서로에게 예, 예. 이제 서로 동등하다는 거죠. 결국은. 네네. 맞아요.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아 읽어줘. 6절까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네, 근데 사도 바울도 각방 결혼을 안 쓰지 말라는 해갖고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는 명령까지는 아니에요. 남의 결혼 생활인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정도면 아주 정말 아주 비상사태에서만 분방을 하고 나머지는 부부가 반드시 합해서 서로에게 그런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바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결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를 했다는 게 본인도 배운 건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근데 고린도 저는- 교회에 많으니까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그렇지만 나처럼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뭐 좋다, 유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약간 이제 그 말세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그거는 잘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 하나님 뜻인데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거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맥으로 돌아가 보면 네, 네.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성적인 금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절 누가 읽을 차례죠? 우리 이제 추천 학생. 14장이요. 네, 14절.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절도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네, 요게 이제 남편이 마음을 변개하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 그랬다가 나중에 그렇지. 또 마음이 홀랑 바뀌어서 하라 그랬다가 왜 그때 안 했냐고 막 이러면 아내가 되게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그럼요.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가 왜냐하면 한번 정해진 거는 번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7장에 이제 이삭이 축복을 줘버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에서가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나에게도 달라고. 그 말을 할 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축복한 거야? 내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에서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오늘 에서 너에게는 줄 거 없다는 거예요. 이미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발설한 축복 이런 것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발설한 서원 결정이 되죠.
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로 뭐를 얘기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컸어요. 다 신에 대고 명세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안 지면 어떡하겠어요. 신들이 벌을 준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룻기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내가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건 뭐-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원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온갖 저주를 받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벌 내리는 것을 담당하겠다는 거야. 이 말을 하면 번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 서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이걸 하면 남이 말릴 수도 없어요. 이미 뱉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룻은 뭘 표현한 거예요, 일종의? 비장한 각오. 강한 결심. 절대 지키겠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할 맛이 없어서 그냥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랬어요. 아.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대고. 그 정도로 했는데. 네가 지키지 마라. 그러면은 룻이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만큼 룻이 비장한 얘기를 한 거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결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가 아니죠. 사무엘상의 한나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뒷부분에 가서 아기를 얻었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무슨 서원을 했겠어요? 뭐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면 뭐 어쩌고 내년에 또 오겠나이다 뭐 이런 거 했겠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절대 때까지 내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젖될 때까지는 내가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시되니까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데. 정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 왜 남편이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젖될 때까지는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문맥이 뭐냐면 서로 서운한 것을 지키고 남편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 여기 살짝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원리대로 엘가나 가정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16절 정나온 학생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30장에 이 서원에 대한 걸 배웠는데 여기 보면 목적이 뭘까요? 이 서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걸 조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렇죠? 예. 뭘까요? 어떤 느낌이 아까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을 함부로 안 하고 실천을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실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 네. 좋아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적으로 한번 가정의 생각해봐요. 권위자를 세우는 누군지 이렇게 인정해주는 결혼하기 전엔 아버지가 가장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말이 안 나와, 인정하기 싫으니까.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되게 여자들이 열등한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에게 꼭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근데 열등한 걸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는 게 제 포인트예요. 그건 뭐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한 거예요. 평화를 위하려면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남자가 여성에게 군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기본 율법적 질서.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의 율법의 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단위가 되듯이 가정도 그 안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당신을 잃고 나를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이게 해결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둘이 서로 막 싸우다가 어떻게 되죠? 해결로 관심이 모아지면 더 좋은 제3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같이 싸우다가 민수기를 피고. 민숙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한 가정 단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꾸려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그럼 싸움이 그쳐요. 맞아, 민숙이 피면 민숙이 되고 막 싸우겠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또 약속의 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배울 때 약속의 땅의 풍요 그것처럼 이것도 뭘 기대하게 만듭니까? 약속의 땅에 바로 이거 말한 대로 질서, 평화, 가족의 하모니.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공동체.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족.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기관 이것이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자 만들었죠. 중매 섰죠. 결혼 주례까지 다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남자가 변도, 막 이렇게 여자를 이거야말로 휘두르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다음에 또 하라 그랬다. 이러면 여자가 진짜 휘둘려요. 근데 딱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정말 굴림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책임은 지되 굴림은 안 돼요. 권력 남용을.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일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다른 신 같으면 절대 지켜, 안 지키면 죽여.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 포기 인정해 주셨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가지 성경에 나온 이 서원에 대한 거를 좀 더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전도서 5장을 봅시다. 누구 차례죠? 수희 학생. 5장 4절에서 6절. 5장이요? 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거기서 우매한 자들은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을 지켜라. 그 다음에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말 많고 꿈도 많아갖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나 실수한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솔하게 진짜. 서원하지 말라는 걸 한 번 더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예요. 3장 몇 절? 네. 21절에서 21절에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하되 행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보면 자원한 예물 드리겠다 해놓고 아까워졌어.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변개하는 거. 아니, 추천식 찔리네. 그러니까 아까운 건 아닌데 상황이. 상황이. 근데 그 서원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죄가 된다는 거죠. 이거 죄가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정말 유의하라 그랬어요. 다시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하는 수가 사람은 없어요. 안 된다고 그랬지. 이게 아까 그러잖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그러면? 그럼 내야지. 지켜야 돼요. 지금 약간 말리는 신우이 아니세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아니, 있어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심각한 건데, 저한테.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예,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면 바꾸는 게 되는 아니라. 거죠. 그렇죠. 지키면 그러면 되는 되는 거면. 그럼요. 예, 예. 아니, 우리가 이제 잠깐 그리고 또 여기는 신약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 은혜의 시대. 용서는 할 수,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러나 다시 지키도록 나가는 게 중요하죠. 전 답을 얻었네요. 예. 회개하고 그렇죠. 다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니, 다시 하면 안 되고 율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한 대로 율법 다시 시대에 해야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그렇다고 약속도 깰 자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정말 무례한 거죠. 아니, 이게 다시라는 게 제가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서운했던 걸 계속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매회 저분의 상담 시간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아니 말씀은 실제 적용이야. 맞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언 20장 25절. 예, 예. 여러분이 잠언? 사사기 찾아. 사사기 차라리. 사사기 11장. 내가 잠언 20장 25절은 읽을게요. 네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건 뭐냐면요. 함부로 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해서 바쳤어.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 걸리기 쉬운 그 올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짐승이 올무에 걸린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보증으로 막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 덫이 된다는 것은 짐승이 올무에 걸린 것과 같으니까 조심하라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절대 이건 뭐야? 다시 한번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 싫어요. 막 그러자고 약속 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약속 안 지켜. 제일 싫죠. 막 배반감에 나를 무시하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지를 말지. 뭐하러 약속은 막 자원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못 지키고 아까워하고 하나님 뭐 그거 못 받아서 안 달라는 사람도 아니고 빚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서원한 것을 가지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맞아.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네. 그럼 못 참으시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경솔한 서원 그게 뭐냐면 이 사사기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알아요. 뭐죠? 입다 얘기죠. 입다.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가정사예요. 이게 정말 가정의 비극. 근데 남자가 서원했을 때 어느 정도 지켰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30절이에요. 31절.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입다가 승리를 했어요. 네. 물리쳤어요. 그래갖고 자기 집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속옷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무남동녀예요. 와, 대박. 자식이 끊겨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원을 해버렸어요. 입다가 이런 이를 거를 보고 그랬어. 승리를 한 날 이를 보고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뭐예요? 서원해 버렸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한 거죠. 딸이 나와 있을 때 그거 얼마나 가슴이. 근데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했냐는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입다는 서운한 것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딸일지라도 어느 정도 이것이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찾아봅시다. 시편 15장 4절. 야, 이렇게 서원 이런 게 많네요. 많아요. 누구 차례죠? 나온 학생? 네네. 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거는 특별히 예배를 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배할 자격이 있는 자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 변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할 자격에서 밀려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무서운 그런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조언을 줘요. 하도 맹세, 이 사람들도 맹세 굉장히 많이 하나 봐.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요한 학생. 5장 33절,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들었죠. 왜냐면 네. 옛사람 이건 구약을 말해요. 그죠, 너희가 그죠. 구약 알지? 예. 너희는 그런 거 들었지?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7절까지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러면 장을 찢은다.
그 장 짖은 사람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보면 끄떡하면 내 뭐에 장을 짖은대. 된장고추장 뭐 이런 무마하고. 네,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끄떡한 맹세해갖고 뭐 어쩌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의 맹세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신용을 왜 사실은 이 문맥을 보면 왜 맹세해요? 안 믿으니까. 그죠. 내 말 안 믿어? 좋아. 우리 맹세할게. 집안을 걸고 맹세할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그래놓고 또 헛소리잖아요. 성을 간다. 그렇죠. 내가 성을 간다. 뭐 장을 지진다. 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냐면 네 하면 다 믿어주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신용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면 그쵸. 아니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죠. 제가 또 영어로 심플을 그러려고 그랬어요. 알아들어요. 그것을 그 그런 사람이 되면 서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 문맥은 그거예요. 신용이 없는 사람은 신용이 있어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본 크리스찬의 됨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원은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맹세를 했어요. 근데 까먹었어. 그러다가 내가 했지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허물이 되니까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랬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잊어버린 맹세에 대해서 속죄하고 다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 서원이랑 예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이제 크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제는 전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아직 이거 정도는 아닌데 싶지만 예전에 내가 언뜻 지나가면서 한 말이 생각나요. 이건 서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지나가면서 약간 순간 들은 얘기를 뱉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본인이 그건 알죠. 내가 서원하는 문맥에서 했는지. 서원하는 문맥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괜찮죠.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서원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는 본인이 알죠.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그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런 거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거죠.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질문을 좀 네, 대신해달라고. 좋아요.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내용을 본인이 잊어버렸어요. 그런 똑같네. 상황. 레위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야. 최근에. 그럼 레위기 정확히 여기 나와요. 그것을 보세요. 다시 한번 딴 생각했죠. 내가 아까 예. 이랬죠.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죠. 까먹었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아도 죄가 돼요. 그러면 자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린 거. 근데 하나님이 이게 생각나게 중요하면 하실 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초조해하면서 내가 뭐 서운한 게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뭐 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이거야.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이슈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화할게 그러놓고 저도 방송 들어올 때 전화 드릴게 하고 방송 끝나 그러면 완전히 잊어버릴 때가 너무 또 많아. 항상 기도할게 이러고 또 기도도 못하고. 그렇죠. 그럴 때는 나중에 우리가 사과하죠. 난 저는 잊어버렸다고 얘기해요. 미안하지만 완전 까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나쁜 교수야 막 이럴 거예요. 이해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서원했는데 안 지켰을 때 내가 기억도 하고 다 알지만 그냥 진짜 그렇게 못하겠다 싶을 때 안 지켰을 때 어떤 벌 받은 예가 있어요? 이거에 따르면 네. 이제 죄가 되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슈가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도 안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좀 이제 그런 자세한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약간의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껄끄럽거나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힘들거나 내가 알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까먹은 거 말고 의지적으로 알면서 할 때는 어떻게 됐죠?
축복해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실된 축복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우리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빤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인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용, 아까 신용 얘기했죠? 네.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 어떤 약속도 신중하게 해라. 신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사람을 고려하고 서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해도 엄마를 슬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아이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말한 대로 가족의 하모니. 이거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니가 모르겠어요. 영어라서 그러긴 한데, 사랑, 화합이죠. 신뢰, 화합. 그죠? 사랑, 신뢰, 질서, 화합, 그죠? 그다음에 서로 부부간의 존중,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원으로 이런 것들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남편들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기분에 따라 너무 부인의 그런 의사를 존중함이 없이 안 돼, 뭐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현대로 하면 합리적 고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왜 안 되는지 신중하게 설명을 해주면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진 않겠죠.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안 돼. 정말 무시당한 느낌. 그거는 이런 뭐랄까 존중 이런 원리에 어긋나요. 근데 반드시 합리적으로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여기 연결돼서 변덕을 부리는 것은 아까 좋은 거 해놓고 아까워. 어떤 사람 바꿔치기까지 해요. 성경에 보면 요 양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토실토실해. 딴 걸로 살 거 하나님 모르실까? 그게 더 웃겨요. 근데 사실 뭐 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인지라. 변덕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미성숙이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참.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뻥 뚫리나요? 네, 좀 해소가 된 부분이 많은데 네. 그래도 좀 궁금한 게 네. 서운을 하면 그렇게 저런 조건에 의해서 다 서운을 했어요. 네. 하면 100% 들어주시나요? 그거는 이제 조금 신약에 와서는 곤란한 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살짝 다른 얘기를 하신 거지만 그것을 개런티할 수는 없어요. 했다고요. 그리고 이런 서원을 한 게 하나님 뜻과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언약 백성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개런티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 서원해버리게. 그렇죠. 그럼 또 서원이 남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다 서운할 것 같아서.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한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서원하셨던들 그 정도의 사람이 안 될 거면은 이렇게 안 만드셨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쵸. 사람이니까 아,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난 또 걱정했거든요. 왜 내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그렇죠? 좋게 전개가 됐네요. 그래서 간만에 좋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되 이것이 뭐 개런티고 뭐 무조건 이제 하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 한나의 기도도 안 들어줄 수 있어요. 맞아. 그러나 들어주신 이유는 한나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시기까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하.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소원을 아뢰면 돼요. 사실은. 그게 제일 간단한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무엇을 들으시는 줄 알므로 이미 받은 것으로 아노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네. 근데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어차피 안 들어주시니까. 서원을 하든 뭐 물구나무를 쓰든 다 해봐야 안 들어줘요. 아,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근데 이게 이방신하고 달라요. 이방신은 들어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나무 쓰고 내가 고통을 받으면 들어주겠지? 그게 이방신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신도 없잖아요.
좋습니다. 아, 이게 시간이 다가버려서 네? 어떡하면 좋아. 거의 이제, 아니, 네, 끝났다는 건 아니고요. 31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빼야 돼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남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뭐를 또 지시를 하냐면요. 평화가 아닌 전쟁이에요. 전쟁 선포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미디안과의 전쟁과 이걸 보복은 아니고요. 복수는 하나님 별로 안 좋고 그걸 뭐라 그러죠? 야단치는 벌 주는 거, 응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미디안의 응징이에요. 근데 이 이슈가 왜 나오냐면요. 그것까지만 합시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 2, 3절까지. 그죠? 누가 읽을 차례죠? 네, 제가 수희 읽을게요. 학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돌아가시네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예, 이 전쟁의 슬로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게 전쟁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에 섰겠죠. 목표. 원수를 갚자. 그죠? 보복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25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바알 부올 사건. 아하. 기억나요? 그다음에 뭐 미디안 여자 하나가 고수비라 그래갖고 왜 저기 텐트에 들어가서 뭐 정사하다가 막 비누하다가 칼로 둘을 찔러 그죠? 그걸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칼로 찔러서 뭘 만들었다 그랬는데 꼬치 같은 거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가. 바알 부올은 부올에서 바알을 섬긴 일이에요. 그 부올 신을.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비도 둘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방신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이 남자를 유혹한 게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못 참는 거죠. 그것의 응징으로 너희가 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진짜 돌아가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거의 마지막 미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슬프죠. 이후에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으니까 이 일까지 마치고 돌아가시죠. 근데 다행인 거는 한참 후에 돌아가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남아있어 우리한테는. 그렇죠. 신명기를 공부해야만 모세가 죽으니까 민수기에서는 일단 안 돌아가세요. 아우, 다행이다.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몇 주 남았어요. 우리가 아직 모세랑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모세에 대한 옛날보다 훨씬 애정이 생기지 않아요. 자, 아직은 보낼 때가 안 됐어요. 맞아. 너 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뒤끝 있으시다 그랬죠. 예. 이제 그런 미디안에 대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 얘기는 또 전쟁 얘기야. 그렇긴 전 전쟁 영화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복을 하시는지 응징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진짜. 여기 또 재밌는 얘기는 나와요. 전리품 나누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 나오는데. 우리 시간은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끊으니까 다음 시간에 대한 너무 기대감이 좋아요. 엄청 큰 것 네. 같아요.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뭐 네. 다행이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뭐를 묵상할까요? 우리가 요 내용, 네. 소원. 요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신용을 쌓는 예. 이제부터 과거 잊어버렸어요. 사탄은 네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서원, 약속, 맹세 이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추천이 형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사실 알지 못하는 서원들을 많이 하겠어요, 약속들을. 근데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야, 이게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가 필요한데 그게 성경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야. 맞다. 맞아. 나도 이런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진짜. 오늘 저는 사실
한 주 동안에 뭔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딱 말씀 듣고 나서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박하사탕이 빡 들어가지고 시원했어요. 다시 할 건 다시 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하모니도 맞아. 이루실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떤 시기에 할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말씀대로 또 내가 당장 해야지 했는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시기는 놓고 좀 기도해야죠. 그런 시기를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럼요.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예. 네, 우리 가족. 하모니 한번 할까요? 네, 하모니. 하모니. 자, 도레미솔 한번. 도레미. 자, 도레미솔. 야, 원래 도미솔 해야 되는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갈과 사라를 옛 계약과 새 계약으로 비교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1번 창세기, 2번 민수기, 3번 갈라디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